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으며 또 하나님은 책임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없고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마땅히 누려야 될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시골에서 사시는 한 할머니가 난생 처음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그 비행기라고 하는 것을 타게 되었어요. 미국에 사는 아들내외가 비행기 티켓을 보내주어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있는 아들내외에게로 가는데 점심시간이 되어서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승무원이 할머니에게 무슨 음식을 드시겠냐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기내식에 나왔어요. 또 승무원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떤 음식을 드시겠냐라고 물으니까 이번에도 할머니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또 거절을 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는 공항에 도착을 했고 마중 나온 아들네를 맞이하는 순간 할머니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빨리 식당으로 가자. 그래서 아들이 물었어요. 아니, 어머니,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 식당에서 주는 기내식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수중에 돈이 없어서 못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할머니는 아들네가 지불한 그 비행기 티켓 안에 기내식을 먹을 수 있는 비용이 이미 지불되었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 기내식을 먹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이 배고픔을 견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까지는 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도착하기까지 우리는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확고부동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앞절, 본문의 말씀 그 바로 앞절인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구원의 전 과정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 그 전 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고 예정된 우리를 부르셨고 부름받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고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동사가 다 과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과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입었던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는 그 구원의 마지막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됐잖아요. 나오게 된 어떤 유형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천국 간 사람은 없고 그 중간에 있는 낙원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디로? 음부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낙원에 가 있는 성도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들도, 낙원에 있는 그들도, 주님과 함께 그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단계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건 미래의 일이잖아요.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이것은 미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취되어진 것처럼 과거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도사센, 이렇게 원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원래 표현하자면 미래일이니까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과거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이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 미래의 일을 이미 성취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과거로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비록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에 주님과 같은 신령한 그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예정, 그 계획 안에 확고하게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바뀔 수가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뀔 수가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이게 비록 미래의 사건이지만 이미 성취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미 시작되어졌고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고 마침내 이 구원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의 이 구원에 관한 이 일을 아무도 흔들거나 가로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닌가? 나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이단들이 와서 가정하고 묻죠. 언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묻죠. 또 날짜까지 하나님의 교리. 언제 구원받았냐고 또 이걸 묻죠. 언제 구원받았냐?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취소되어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적을 세 가지로 가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적은 결코 우리의 구원을 방해할 수 없다,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조목조목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적은 무엇일까?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있는 그 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로 그 적은 의심입니다. 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여기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여기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구원과 관련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심 받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고 의롭다 함 얻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관련된 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1절을 이렇게 다시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자를 누가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서 끝까지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위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덕스럽지 않아요.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막 흔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꼭 들게 살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실까? 이렇게 흠이 많고 변덕이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심을 가진 적이 없나요? 아마 다 이런 의심을 해봤을 거예요. 수시로 이런 의심을 해왔고 앞으로도 수시로 이런 의심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의심은 예수를 간 믿었거나 오래 믿었거나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이런 의심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목사도 예외는 아니고요, 오늘 선지자나 사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와 같은 의심에 우리가 쌓여갖고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32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셨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독생자를 아끼지 않냐고 희생제물로 우리를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니, 빌라도가 못 박았습니까? 아니면 유대인이 못 박았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못 박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을 어둠의 권세에 내어주시고 채찍질 당하게 만드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그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상함받게 하기를 원했다. 이게 누가? 하나님께서 그걸 원했다라는 거예요. 원해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덩어리로 만들어서 처형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한 아버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사이코패스, 정신 나간 정신병자 같은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세상에 짐승반도 못한 그런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오늘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큰 것을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작은 것을 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겠느냐.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우리에게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이면 우리의 구원도 불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는 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죄로 인한 죄책감과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보고 내가 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 누가 감히 너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야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 죄를 짓게 되면요, 용서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으면서 자꾸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자꾸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뭐가 있냐면 말씀 콤플렉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이 죄책감을 다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살아가도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 위선자야. 너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야. 자꾸 끊임없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꾸 우리 안에 가책은, 마음의 그 가책은 점점 커지죠. 자꾸 가책에, 큰 가책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불안해 떨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이야기한들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겠습니까? 아마 그것이 나에게 이상한 그런 소리로 들려질 거예요. 이상한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내 마음의 상태와 어떤 이런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33절의 말씀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나를 가지고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수원 모교에서 부교자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제가 원래 청년부 사역자로 갔어요. 청년부 사역을 잘한다 그래서 청년부 사역자로 갔는데 갑자기 교구에 그 전도사님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청년부 사역은 6개월뿐이 못하고 교구로 갔어요. 교구로 갔다가 청년부 사역하고 싶어하고 언젠간 청년부 사역 가겠지 그랬는데 대전에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 청년부를 가지 못하고 제가 계속 교구를 맡아서 했었는데 6개월 동안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이렇게 하면서 그 1:1 제자 양육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온누리교회에서 만든 그 교재인데 그 교재를 가지고 이제 청년 한 명을 데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교재가 11번의 만남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만남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와 이제 구원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많이 나누고 공부를 하고 제가 그 형제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형제님이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형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지도 못하는 주제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을 끝으로 끝났어요. 제자 훈련을 끝냈어요. 할 수가 없어. 첫 번째 만남을 넘어가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를 못하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이게 끝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형제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 친구의 말이 좀 일리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을 보면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누구나 다 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야, 저거 저렇게 생활해도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한들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소리를 들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유, 너 같은 것이 뭔 구원을 받았겠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면 그 형제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근거는 내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 자신을 근거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나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돌아보세요. 내 마음가짐과 행동에 대해서 참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있어요. 대부분은 다 만족스럽지 못할 거예요. 하루를 살아보고 하루를 살았을 때 내가 하루를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더 많지. 야, 정말 나는 하루는 오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쁘게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가짐, 내 행동에 대해서 만족하는 순간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근거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오늘 3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너 구원받지 못해서 누가 이렇게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그분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데, 아버지,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피를 흘렸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향해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 우린 언행의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언행의 일치가 된다라고 하는 게 참 힘들어요. 언행의 일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될 때도 불구하고 언행의 모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이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시종일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자. 그 루터의 전기를 읽다 보면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루터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꿈속에 마귀가 루터의 죄를 조목조목 썬 종이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루터 앞에 그 종이 두루마리를 쫙 펼쳐 보이면서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 너는 나와 함께 지옥에 가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루터가 내가 지은 죄가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어딘가 쏜살같이 갔다 오더니 그 죄 항목에다 몇 가지 죄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게 다요. 그러더니 루터가 그 자기 죄를 다 써온 그 종이 두루마리 맨 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이렇게 했으니까 마귀가 깜짝 놀라서 주랭당을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내 자신에게서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무서운 시험을 만나면요, 평안할 때 가졌던 이 확신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3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여기 보면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분, 어느 것 하나도 만만한 게 없어요.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겠어요. 다 아는 거니까. 여기 곤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정신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이 참 큰 겁니다. 이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공고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까요? 어둡고 좋은 그 독방에 옴짝달싹 못하는 그 독방에 내가 혼자 갇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정신적인 고통이 어떨까요? 아마 막 미칠 지경일 거예요. 답답해서 막 미칠 지경일 거예요. 터질 지경일 거예요. 이런 정신적인 고통, 이 고통이 곤고예요. 여기 박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노골적인 핍박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입니다. 굶주림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헐벗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당시만 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로 쫓겨났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굶주림과 헐벗음에 지쳐서 죽어갔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육체적, 정식적, 영적으로 무서운 시련을 당하게 되어지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이런 불안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야, 지금 이 평안 시대라 내가 이렇게 평안할 때도 참 주일 성도도 되고 신앙생활이 이 모양인데 정말 박해가 오고 핍박가 오고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린다고 막 칼을 목에다 들이대는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을 내가 저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최악의 조건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모두가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난 주님과 생사고락을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원장담을 했는데 막상 무서운 시험이 탁 오니까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도망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이게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단호하게 37절에 오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고난이죠. 그러니까 환난, 곤고, 핍박, 박해, 위험, 칼 이런 것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무서운 시험들이에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힘으로 이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은 오늘 바울의 생생한 자기 체험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 바울처럼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도 아니고 뭐 복음 전하다 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뭐 죽기 직전까지 굶어본 사람도 아니고 또 뭐 우리가 뭐 헐벗고 매를 맞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예수를 믿고 호강한 것밖에 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이해한 것에 있어 우리는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의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증명된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지닌 힘, 예수님의 사랑이 주는 그 능력은 천하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웃으면서 그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붙드시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힘과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신학생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필독서를 추천해 줬는데 그 필독서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안희숙 사모님이 썼던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사모님은 일제 치하에 6년간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옥살이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그 옥살이를 하다가
해방과 동시에 추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썼던 그 책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책이에요. 근데 그 책 서문에 아주 사모님이 아주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책 서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격 부족으로 실격된 순교자다. 진실로 나는 내 주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를 결심하고 나섰지만 나는 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순교의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 섭섭해서 몹시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년간 그 지긋지긋한 감옥 생활에서 풀려난 처지에 다른 사람 같았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순교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이 몹시 슬퍼서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환난, 기근, 핍박, 온갖 위험, 칼이 와도 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왜 사모님의 그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았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버렸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았을까요?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힘이 붙잡아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을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내 믿음이 꺾이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